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정를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함으로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 아세요? 누가 내게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딱 잘못하면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잘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란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그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고급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맛보듯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 보고 요구하시고 그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요구하셨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은 태초 안에 영은 전부터 계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understand? 여러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이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또박또박 받아가셔야 오늘 말씀 이해하시면 억수로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깨달으시면.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1절. 태초에, 여러분, 이건 언젠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그가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사람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어 십자가 진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중에 부활에 동참하는데 그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은 죽음이 있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사망은 생명을 가둘 수가 없는 거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요한 1장 보십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새기셔야 됩니다. 1장 1절 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정체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라. 그 생명이 인간 가운데 나타났대요. 지금 그걸 지금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자, 7절 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저가 정가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해서 정가, 이 빛이 뭐라고 해?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말씀하거든요. 빛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이것 때문에 왔대요. 자,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자, 9절 참빛, 생명인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써보십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들 된다 하거든요. 그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는 건 거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믿음은 영접과 똑같다 하거든요. 이 영접이 뭔가 정확히 해석이 돼야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보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라. 뭘 말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이라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요. 감이 잡힙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거든요. 어떠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말씀. 영접이 뭡니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시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았다 말씀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남자는 장가가기
6개월 전에, 이거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 아내 될 여자하고 첫날 밤을 보내기 전 6개월 전에 이세 준비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그 상태의 정자가 여자 몸에 들어가서 생명을 잉태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될 때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물론 다 안 하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인자가 이세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첫날 밤 6개월 전부터 이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자는요, 여자는 난자를 받았지만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 난자가 처음 태어날 때 처음 거부터 아이를 잉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남자는 첫날 밤 6개월 전부터지만 여자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세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다뤄진 여자의 영성이 이세를 만드는데 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난자 첫째, 두 번째부터 계속 아이를 낳지만 남자는 6개월 전부터 정자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첫날 밤 6개월 전에 정자가 아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태어날부터 이세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첫날 밤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방하면 아이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육신으로 태어났다 하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태어나게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해의 자세히 설명합니다.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인간 눈에 나타나는 거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오해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자, 지금 설교가 지겨운 분 있습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가 지겨우면 안 됩니다. 눈 뜨시고 귀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저도 신앙의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은 분도 궁금하겠지만 잘 못 들은 분은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복음의 진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되는 모든 생명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대요.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하시는 거라.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생명이 각 사람의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라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으셨지. 이게 뭐라고 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건 거라.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버지의 어떤 과정이 있어갖고 합방할 때에 아이가 태어나듯 하나님도 모든 우리를 생명 낳기 위해서는 정 과정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떠세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자, 밤중에 니고데모,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당신은 참 하늘에서 온 랍비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왜 두 번 한다고 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두 번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간 상태는 아니랍니다.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때의 유대인의 지혜자요 그 교회에 있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아니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가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라.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배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그렇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5절 시작. 아멘. 자, 물과 성료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근데 뭐라 합니까?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낳았다 말씀하지.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씀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은 분은 또 아시겠지만 이거 정확히 이해됩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시거든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 우리 육인 거라. 그렇듯 다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가 무엇으로? 영으로 태어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understand? 자,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 보십니다. 이래 다 가르쳐주고 질문하는데 대답 못하면 그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자, 5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지, 이 듣는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이 생명인 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understand?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거든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데 12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 뭐라고 해?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아들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들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라.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안 낳는 거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 물려받았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낳았다 말씀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거듭나는 게 뭐라고 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셔야 됩니다. 낳으면 낳은 특징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다 아버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라. understand? 여러분 이걸 잘 모릅니다. 많은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목회자가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들 되고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까? 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데 잘 모르는 거라. 이게 명하고 규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가 5회 다룬 데 있습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와서 기도 받을 때 기도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자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자랐지, 그지? 죽을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자라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생명도 자라야 되거든요. 뭘 먹고?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영의 양식 돼가지고 우리가 자라는 거라. 그 말씀도 젖이 있고, 말씀도 이유식이 있고, 말씀도 고기가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전밖에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생명이 강하겠지, 생명이 잘 자라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죄가 있는 거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는 못하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10년에 육신이 10년 됐을 때 어떤 상태인 만큼 영도 10년이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 10년 뒤에 계속 저절을 보니까 계속 아이로 있는 거라, 아이로. 쪽 빠른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은 10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 여러분, 나이가 40인데 엄마 보고 젖달라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예수 믿는 영으로 태어나서 40년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젖달라고 하면 그 징그럽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놓고 모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야 우리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죄악 문제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못 자라는 거라. 여러분 기가신데 주일 예배 한 번 들으시. 영의 양식이 굉장히 작는 거라. 예배 다 드리지. 영의 양식을 풍성히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굴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얼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육이 강한데 지금.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 평생에 그런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막 계속 먹고 계속 운동을 했거든, 운동을. 지금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1년 한 8개월 됩니다, 운동한 시간. 저는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한 3년만 있으면 저는 완전 몸짱이 됩니다, 몸짱. 벗으면 다 놀릴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말년 때에 제가 행정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고참이니까 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다 작업할 때 저는 보급창고 가가지고 혼자 이 아령을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아침마다 여러분 그 우동 먹고 구부하니까 몸을 다 아는 거라. 근데 저는 워낙 고참이 돼가지고 아침에 구부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했는데 헌혈한다고 좀 옷을 다 벗으라는 거라. 3개월 만에 자꾸 옷을 딱 벗는데 막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고 우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3년 만에 우락부락 다 만들어 놨는 거라. 한 1년 8개월 운동하고 나니까
이제 근육이 잡혔대. 이제 잡힌 근육이 조금 더 하면 근육이 놓으면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라. 줄 오전밖에 영의 양식 못 먹지. 말라 비틀어지질 않겠지만 지탱이 잘 안 되는 거라. 내가 꼭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생명이라다. 생명.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 언제 들어오십니까? 말씀 받을 때. 그러나 근본적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2절 시작. 자,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있는 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영의 법칙인 거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지.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해? 생명의 영인 거라. 영원한 하나님의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영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라. 여러분, 죄 못 이깁니다. 몇 번 이길 수 있는데 이 죄의 법칙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법칙을 못 이기니까 그 죄는 사망의 법이 있는 거라. 그걸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말씀 전부 다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삼하고 말씀이 순종하는 거라지만 안 된다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방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냐고 탄식했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칙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칙을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의 법칙이 뭐라고 해?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본성이 생명이요, 그 생명에는 법칙이 있지. 생명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칙을 다 이길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 하니까 청구하기 어렵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어렵습니다. 절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했거든. 그런데 8장에 와가지고 생명의 성령 보러 가면 기억하십니다. 그냥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습니까? 그냥 된다니까. 그냥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그냥 자 보십니다. 저 우리 순영이가 키가 1m 88.4거든요. 근데 아빠는 닮아서 엄마 닮아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도 엄마를 닮아서 그렇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딱 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나왔거든. 여자는 이렇게, 여자는 밭입니다, 밭. 생명의 씨를 여자가 만들 수 없는 거라. 생명의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 내가 생명을 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안 그래도 딱 보면 내 단계 되죠, 여러분. 안 닮으면 유정인자 검사해봐야 됩니다. 내 생명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아들이니까 딱 단계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면 때가 되면 딱 아버지 단계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노력으로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을 방해하는 죄가 있는 거라, 죄가. 그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없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하면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는 죄와 사망을 전부 다 사로잡으면 생명의 법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상기사님, 땡큐.
아까 보니까 오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최 집사님 성악 발표하는 날인 것처럼 그런 막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리 올라가는지. 그러므로 생명의 영이 역사하시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사로잡는 거라. 지금 얼굴이 변함없는 사람은 막 팔자고, 깨닫는 사람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소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천국 가집니까, 여러분? 응? 말씀 받을 때면 깨닫는 천국 가집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안전장소 해놨다 그랬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모든 죄와 사망은 해방되는 거라. 그럼 왜 한다고 해? 예수고 힘쓰고 되는 걸 사더라. 자동입니다, 자동. 근데 어떤 문제가 나면 죄를 해결해야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쓸 뿐이지, 죄만 해결하면 자동 됩니다. 그 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 생명의 법칙인데, 생명의 법칙. 이거 아시면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마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 주시지. 성령이 말할 때 생명이 주셨는 거라.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말씀 받아 생명이 공급될 때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라. 그럼 왜 됩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 하나님의 형상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이 용서가 될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전부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라.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거든. 그 연합이 뭔가 하면 창조된 우리의 생명 속에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생명과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왜 예수님 오셨다고 해요? 우리가 더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나타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말씀 주셨지만 예수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이신 것이고,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자, 10장. 자, 다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자, 26절 봅니다. 25절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양인 것 같으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음성을 아는 거라. 그럼 따라갑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14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자, 4절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기 위함인데, 생명 받은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압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말씀하는데 안 믿었지? 왜요? 자, 저번에 이거 다 짚고 넘어가자. 왜 예수를 말씀을 안 받고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닌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라. 자, 이거 두시고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8장 43절 봅니다.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 말을 못한다고? 양은 주님 음성을 다 아는 거라. 근데 왜 모른다고 해? 4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낳은 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아들 되지만 생명이 더 풍성히 밖에서 말씀을 안 받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란 거라. 다로 하나님이 안 낳았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지에 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르는 거라. 우리 요한이가 내보고 아버지 부르면 아니까 받으면 줍니다. 나는 요한의 아버지가 아닌 거라. 요한의 아버지는 조상우 집사님이지. 내 아들은 순둥이도 순둥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 근데 자식도 아닌데 아버지 부르면 들으면 주지만 진짜는 자식이 아닌 거라. 언더스탠? 그 특징이 뭐라고 해? 예수님 말씀 못 듣는다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거듭남이거든요. 이 상관관계에서 설명하는 중이거든. 이게 안 되면 천당만도 안 될 수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무정란 알지에 퍼무도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은 새끼가 노는 거라. 그런데 모습은 계란인데 안에는 무정란. 새끼가 안 노는 거라. 마치 그와 똑같다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맞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 받을 때 믿지 못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판가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제 좀 더 거듭남 설명할 건데,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시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수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마다 하나님의 자녀 됐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저버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없으면 멸망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라.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다고 자식 온갖 팽개치고 자식 사연 들고 전국 돌아다니는 아버지 봤습니까?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십니다. 네가 내 양이고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그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대로 갔으면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건 우리가 깊이 있게 절감하셔야 되거든요. 깊이 있게 절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 봅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뭐라고 해?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거든. 그 다음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언제 영이 됐다고 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거든. 그 영으로 어렵다함을 입으시는 어렵다 하심을. 그러니까 이 영이 임한 모든 자는 전부 다 어려움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면 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믿음으로. 믿음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이것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다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온 세상이 믿고 따라가는 거라.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13장 5절. 자, 가설십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예수님 우리한테 계십니다. 그건 모릅니까? 그건 못 느낍니까? 그럼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을 확증해요. 그럼 믿음의 확증이 뭐라고 해?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확인해 봐라는 거라. 어떻게? 스스로. 없습니까? 확인해 보시는 거 없으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다.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나도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험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다른 사람과 생명의 맛을 보는 거라. 걔도 설명이 맛을 보면 맛이 없지. 내가 지금 김 집사님하고 교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 맛이 없다. 생명의 맛이 없다. 그러가 맛이 없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시는데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본 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버려온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 살렸대요. 우리는 죄로 죽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옛날에 재미있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지. 왜 그렇다고 해? 생명의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는 중이거든요. 생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갈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있는 죄가 점점 죄가 사라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생명은 죄와 함께 뭐합니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마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보십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네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누굽니까? 성령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 그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자, 8절. 그가 오시면 그가 와서 우리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지에, 다른 말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 한다고요? 물속에서 역사하는 거라.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죄와 동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라. 성령께서. 사탄이 심판받았지 이미. 그러니까 모든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 어디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지,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고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라. 누가? 성령께서. 이게 생명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데 말씀 잘 못 받고 대기 뭐랍니까? 뺀돌거리고 막 그러지. 그런 사람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그 확인부터 해야 돼요. 확인부터.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물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 아들 됩니다.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시거든요. 이게 없으면 두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 다 이 체험 가운데 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라.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 볼 수도 없지만 한 나라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거듭나야 되는 거라. 거듭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걸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영생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 보고 뭐라고 해? 영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자, 여기 이해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출발하면 예수 믿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자, 보십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절금이 되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제가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 하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돌짝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갈이 많은 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 돌이 많으니까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란 말씀이. 지금은 좀 심겼습니다. 심겼고,
기쁨으로 받는데 돌이 많아놓으니까 이게 뿌리를 보니까 뿌리를 돌이 뭐 위에 말씀이니까 밑에도 있지 박혀있지. 그러니까 돌이 많은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뿌리를 맺느리고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깨닫고 걸로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도 해방되고 하나님 형상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 자동으로 된다지. 우리 순영이가 아버지 닮고 얘 안 썼습니다. 되면 자동으로 당폐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생명보다 하나님 형상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막는 죄가 있어. 죄가 없는 거라. 죄가 어떤 문제라고요? 우리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라. 말씀 봤는데 자갈이 많아가지고 못 봤지. 어떤 사람은 가스가 많은 거라. 그러니까 심었는데 가스가 영양분을 다 빼먹으니까 이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을 기경이라고 그러지. 마음의 자갈을 돌을 빼내야 되는 거라.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스 덤불을 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생명의 씨앗이 역사되는데 자기 마음은 내팽개치는 거라. 교회 탓하고 믿음 탓하고 목사 탓하고 환경 탓하지.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핑계대고 지 속에 마음속에는 자가 손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생명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아까 말씀했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서 그걸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끊는다고? 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지가 떠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인가 진단하시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자갈을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가시던 걸 전부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 자라게 되십니다. 생명이 결실하게 되십니다. 결국 문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마신 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받고 처리하는 수술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임하셔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 마음속에 마음의 죄를 즐기고 계속 따라가다가 생명 역사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면 지옥 가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보다 전부 다 우리를 다 해방시켜버리거든.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가장 이 거듭남이 가장 기본하면 예수 믿을 때 이 거듭남이 뭔가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 이걸 들을 때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하늘 보시기에 가라지라고 그러지. 가라지랍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었다고 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었다고 해, 마귀가.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확정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계시면 여러분 전부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마귀 새끼란 거라. 왜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 마귀 새끼니까.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한 게 여러분, 이게 규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하면 출발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아실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셨거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역사로 모든 죄와 죄가 우리가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거라. 거듭났다면 이제 그 저주와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새끼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두고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 특징이 뭡니까? 알곡이 아니거든. 알곡이 아니라시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세례 성품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을 온전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용상을 용서해라. 이거 왜 지킬 겁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계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라. 다른 말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거라. 우리가 그 성경문화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하지, 용서 안 됩니다. 원수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강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거든. 내가 하면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근데 성령님도 역사하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 위한 이것이 뭔가 계속 달려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살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본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인간 세상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떼고 극복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거듭나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게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나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 없이 예수 믿지? 그러면 성령이 요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우리 보고 하나님 좀 되라는 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지.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라면 모든 성경 요구, 율법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다해 사랑합니까 진짜? 율법이 그 대강령이거든.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8장 3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3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한다는 거라. 4절 그런데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면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해됩니까? 이웃 사랑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게 그 저주받은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하라고 해? 영을 쫓아가는 거야,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해도 성령을 쫓아가라 말씀하시는 거라. 자, 힌트 하나 줍니다. 성령이 뭔가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가 뭔가 민감해야 여러분 요거는 모든 전부 다 깊게 다 다룰 수 있는 거거든. 말은 이해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지. 그게 천국이 뭔 거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강한 것이 민감해져야 이걸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방법이 뭐라고 해? 네 행위로 네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라. 생명으로 그래야 된다고.
그 생명하는 게 뭡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라. 이 경험 안 되면 30년, 40년 돼도 저주가 안 되면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출발은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맡아 영에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라. 자, 9절 봅니다. 자, 9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도 영이 없으면 주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교회는 누가 한다고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가 안 들으면 왔다가 항상 일이 있습니다, 항상. 맞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빤히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이 얼굴이 뭡니까? 한국말로 얼꼴이지, 얼꼴. 다시 한번 얼의 꼬라지인 거라, 얼의 꼬라지. 이걸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꼬라지가 어떤가, 그냥 어떤가. 여러분, 범죄형이죠, 범죄형. 왜 범죄형? 태어날 때부터 범죄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악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니까 죄의 기운이 뒤집어서리 범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그 범죄이 하나님 형사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지금 그가 악 어둠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밀도가 깊게 머문에 따라가지고 얼굴에 꼬라지가 나오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얼굴의 상태가 나와야 돼.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는 데마다 목사라고 인정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인정 아닙니다. 딱 보면 목사인 거라. 딱 보면. 딱 보면 집사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저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저거 구분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집사 같으면 집사의 얼굴 꼬라지가 나와야 되는 거라.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때 보면 도둑놈상이지. 그 집사 아닌 거라, 여러분. 잡사입니다, 잡사.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기 이게 무시는 못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양해가 들어줘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재미있게 설명하나 봅시다. 하나님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는데 하나님 아들이 언제 임하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들이 언제 임하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대답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대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영이시거든, 생명이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라. 말씀 받아서 까보면 그건 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진리 역사를 이루고 가실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자,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 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던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거듭남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 자,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15절.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뭐라고? 아들의 영이거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역사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주 가운데 임하셔야 역사가 강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대라는 모든 요구의 수준을 우리가 전부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라. 언제? 거듭날 때. 거듭 안 나면 거듭 안 나고 예수 믿지? 이게 전부 저주입니다. 전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 됩니까? 용서라는 말씀 들을 때 그 왼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막 부글부글하지 왜? 나는 뭐 하는 거라? 나는 뭐 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에스겔 36장 보고 오후에 드라마를 계속하듯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왜 이 말 한다고요? 오후에도 들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들으시라고. 요새 뭐 아멘은 강조 안 하지만 아멘 잊어버리십니까?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자, 25절 이루시면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하나님의 감정을 몸에 죽었어.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라.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말씀은 아버지 마음이 많은 거,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맙니다. 모든 인류를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용서받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니까. 우리가 또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이 상태를 유지해가면 이 상태가 점점 극대화돼 커져가고 성숙돼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다시, 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럴 때에 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지키게 행하게 하시는 거라. 어느 시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모든 예수님의 계명을 율법의 요구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라. 이걸 오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셨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되게 하시고 풍성히 임하게 하시되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